예, 먼저 오늘의 제목처럼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14절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로서 나타낼 것이 무엇인가? 피차 무난하니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여하는 것이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무난할 줄 알고 서로를 피차 돌아볼 줄 알고 입맞춘다, 사랑으로 입맞춤한다, 서로서로 형편을 알려주고 알고 또한 서로 간에 체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사랑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좋은 일은 입 꽉 다물고 있고 나쁜 일은 또한 숨겨야 되고, 물론 잠잠하라 했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래서 또 우리가 무단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되겠지만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정말 한 가지로 서로 간에 피차 무난할 수 있는 서로의 형편을 묻고 서로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피차 무난이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보면 실루아노가 나오고 13절 끝에 보면은 마가가 나옵니다. 이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는 바울하고도 일을 했지만 또한 베드로하고도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도 역시 바나바하고 일을 했지만 또한 베드로하고도 동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하나가 돼서 한 형제가 돼서 때로는 베드로를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을 도울 수가 있고 때로는 이곳으로 보내질 때 이 신라와 마가는 서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곳으로 파견되어질 때 그러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신라와 마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에서 14절을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이 뭔가 이 일은 내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 일은 저 일이니까 안 해야 되고가 아니고, 신라는 바울에게 붙여졌을 때는 바울과 동역을 하고 베드로에게 붙여졌을 때는 베드로와 동역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 때는 정말로 어떠한 이것은 내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역하며 내 옆사람과 동역하며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동역하며 피차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이제는 행복한 교회 열매로 드러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12절과 13절에 신라와 마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냥 네 교회 내 교회 네 일 내 일을 너무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네 일 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그저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떠한 일을 맡겨질 때는 여기다 저기다 그것을 가르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이기적으로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절에 오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이런 어떤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가지 나라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장로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라는 뜻은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 부르는데 그 장로라는 뜻이 뭔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연장자. 그러므로 장로라는 것은,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연장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들이 연장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신앙의 많은 오랜 세월이 주님 앞에서 있었던 신앙인이라면 그도 또한 장로인 것입니다. 어떤 그 직분을 말한다기보다도 연장된 사람을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장로 되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서 장로가 되셔야죠. 연장자가 되셔서 또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연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육신의 장로가 되기보다 영적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장로가 되시는, 연장자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장로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가 먼저 믿고 있다면 내가 연장자인 것입니다. 내가 장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냥 직분을 장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장로, 영적인 연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연장자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잠깐 살펴볼 것이,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사도였습니다. 사도. 그런데 이는 내가 사도다라고 드러내기보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많은 곳에 나도 장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도라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장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냥 한결같이 너도 연장자, 나도 연장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면 너도 연장자고 나도 연장자다. 특별히 나는 사도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연장자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낮추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내 직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들의 형제들을 서로 간의 장로라고 예우하고 대우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장로들에게 이제 권하는데 2절, 너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장로님만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목회자만 들어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다 연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도 연장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장로의 자리에 내가 연장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마음에 꼭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그러니까 꼭 목회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 선 사람만이 양무리를 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연조가 있다면 분명히 내 뒤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양무리를 치라는 것이에요. 권고해주고 이끌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피차 문안해주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대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양무리를 칠 수 있는 방법인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아유 그래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교회에 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라면, 내가 연장자라면 우리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 내가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내가 뭐로 세워졌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월이 많이 흐르셨습니까?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옆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가 교회 나오고 또 내 양무리를 치고 내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하는 이런 더러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연장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 정말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는 심령과 좀 비슷한 말이죠. 자원하고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내 형제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양무리는 목사만 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앞선 자들만 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앞서가고 있다면 뒤에 오는 사람을 반드시 그 양무리를 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가 또한 가정에서도 그 연장자로서 내 자녀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됩니다.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장, 내가 옳다라는 것만 주장하는 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하는 주장하는 거, 주장하는 것에서 떠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셔야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연장자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은 자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주장하는 자세에서 먼저 떠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주장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있는 자리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장하는 자인가? 어떠한 자인가? 나의 의사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어떠한 관념을 주장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주장하는 자가 아닌가? 연장자라면, 내가 연장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면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피차 무난하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장로라고 그냥 낮추고 이런 것들의 본이 되면 자연적으로 옆에서 보고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연장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정말로 앞장서서 주님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에 본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4절 보면 이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주님 오셨을 때나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 얻으면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에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장자가 되어져서 본이 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높여주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아마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낮추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또
또한 젊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젊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연장자들에게 순복 젊은 자라 생각한다면 연장자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장자나 젊은 자나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의 주 초점은 사실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우리는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될까 말까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떠한 것에 대한 교만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연장자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일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주장은 교만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장하는 자인가 듣고 순복하는 자인가? 연장자라 할지라도 순복해야 되고 서로 간에 순복하고 서로 간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서로 간에 젊은 자나 연장자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이 뭔가? 주여 나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왜?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이 교만을 우리는 가슴을 치셔야 돼. 이거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한가?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다 맡겨버릴 수가 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연장자가 됐던 젊은 자가 됐던 어떤 교회 안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람 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왔을 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연장자의 자리에서 맡기고 젊은 자의 자리에서 맡길 때 젊은 자는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연장자라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젊은 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때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 맡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교회 생활 속에서의 염려를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 안에서도 생활이지만 우리들의 바깥에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못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께 맡기는 자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맡기실 수 있는, 그런데 누가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맡겨본들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고 못 맡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봐 못 맡기고 그런데
맡기려고 하는데도 또 안 맡겨져. 맡겨야 되는 거를 아는데도 또 안 맡겨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집니다. 주님, 내 이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집니다. 이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집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맡겨.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내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한 이상은 높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중에 높아지고 싶지 않으신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유, 나는 그냥 교만하게 그저 살다가 뭘 높아지기는. 우리 중에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주장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 겸손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좀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맡기지 못하는 게 가장 교만인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 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염려는 지금 교만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에서 노연하지 못한다면 나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라면은 우리는 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까? 내가 염려하고 교만한 자라면 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데 뭐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염려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이에요. 왜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 문제 해결하실까?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 에휴,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해주시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째쯤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어버려. 잊어먹고 안 맡기고 인정을 안 하고 순복을 안 하고, 젊은 자가 됐던 연장자가 됐던 우리는 뭐에 순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오는 염려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는 거예요. 맡기는 순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또 맡기는 것에서 떠나버렸어요. 주님, 내가 내 염려를 맡김으로 인해서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겸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은데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지. 겸손의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셔서 나를 높이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겸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축복받는 길이요. 겸손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나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염려를 맡기는 겸손이요, 주장하지 않는 겸손이요,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이요. 주님, 정말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겸손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내가 맡긴다 하면서 내 염려를 생활 가운데서 맡기지 못하고 또 생활 가운데 들어가면은 또 내가 그 염려를 붙잡고 있는 이 교만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교만한 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 겸손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이,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씌워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옆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서 서로가 피차 사랑으로 입맞춤하며 서로 무난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바울과 신라처럼, 신라와 마가처럼 어디에 보내지든지 묵묵히 그들은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순복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겠죠.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영역을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또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높음을 보이실 것이고, 사업하는 자는 사업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높이시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시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교만한 높아진 마음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연장자가 됐던, 장로가 됐던, 젊은 자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교만해라, 겸손해라. 저에게 이 축복이 정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면 그 다음에 염려를 맡겨버리니까 입으로 뭐 발설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을 보면 항상 평안한 것이에요. 왜? 염려를 다 맡겨버렸으니까. 염려를 다 맡긴 사람의 얼굴 모습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염려를 다 맡긴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염려에 잡혀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이 문제 저 문제가 조금만 오면 평강이고 뭐고 간에 싹 깨져버려. 염려에 꽉 붙들려가지고. 염려는 교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염려가 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육신을 입었으니까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곱게 못하는데 우리가 염려해봤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앉아있어. 왜? 교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염색하면은 흰머리도 금방 검어지니까 다 그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속고 있어. 염려를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속고 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그런 것들을 해봐. 그러니까 머리 하나도 희게 검게를 못한다? 근데 우리는 자의적으로 검게도 했다가 희게도 했다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내가 쉽게 편하게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으면서 속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권고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맡기면 돌아봐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맡겨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못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이 시간에 내 염려를 진정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고, 내가 염려를 못 맡기고 염려에 붙들려 있으니까 마귀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고 어떻게 평안한 삶이 되고 평강의 삶이 되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고 마귀도 나를 대적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다니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가슴을 치셔야 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나의 교만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장하고 가르치고 내 의견을만 말하려고 하고 내 생각 속에만 갇혀 있으려고 하고 나만을 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교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정말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고 교만은 형태조차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고 다니다가 삼키려고 찾고 다니고 있는 이때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맡기는 것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겸손인 것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때 10절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제발하고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이 시간에 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안 맡겨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맡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주께로 오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셔야 돼요. 마음으로도 오고 몸으로도 오고 행동으로 오고 날마다 주께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데 짐을 지고서 안 오니까 짐이 내려가지지를 않아. 맡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고 주께 나와서 주께 나오는 게 뭡니까? 몸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내 문제를 맡길 때 맡기는 것이 주께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셔. 돌아보시기 때문에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쉬고 문제가 쉬고 수고한 짐이 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단어만 봐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착 깔아지는지 몰라. 근데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주께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몸은 와서 여기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진심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쉼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만이 겸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겸손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겠사오니. 주님 내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먼저 그것을 고백해야 돼. 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특히 연장자, 장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내가 뭔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연장자들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게 많고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또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주님 언제나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님 속에만 있겠사오니. 주님 내 육체 속에 있는 이 염려와 교만은 다 제거하시고
주님 속에 있는 온유와 겸손으로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왔사오니 믿음으로 오고 기도로 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왔사오니 주님 나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문제에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셔서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겸손한 자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내 속에 교만은 못 박아주시고 주님 겸손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